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복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루를 엽니다. 주를 경외하는 샘물 성도들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소망하는 샘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샘물이 되게 하사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저희 영혼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목장의 기도 제목마다 높으신 지혜와 선하신 뜻으로 응답해 주시며 저희가 하나님의 응답에 이를 때까지 낭망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가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복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마음에 모셔 순종하고 모든 믿을 만한 것보다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와 선교지 곳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신 자들이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생명과 가정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단기 봉사의 걸음마다 함께 하셔서 복음으로 그 땅을 즐겁게 하시고 샘물의 일꾼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사방이 막힌 곳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필요한 지혜와 물질과 사람을 보내사 복음 전파 사역이 흥왕케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깁부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오늘은 하나님이 없는 삶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 그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보면 시므리, 오므리 이 두 지휘관을 중심으로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시므리의 반역과 이어지는 왕위 다툼, 이 과정을 통해 결국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엘라 왕이 술에 취한 상태일 때 시므리가 그를 죽여 반역을 일으켰죠. 이 소식을 들었던 또 다른 지휘관 오므리는 이에 질세라 일어나서 시므리를 제거하고 또 디브니까지 제거하며 결국 오므리 왕조를 세웁니다. 이제 이 오므리 왕조가 앞으로 살펴볼 열왕기상의 많은 부분에서 이어지게 되는데 악하기로 유명한 아합을 비롯하여 오랜 기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시므리, 오므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보여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이들이 보여주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 없는 삶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없는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허망함입니다. 허망함. 하나님 없는 삶은 소망이 아닌 허망함이 그 특징입니다.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어떤 밝은 미래가 소망되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버리는 허망함이 하나님 없는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므리,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그 시므리의 행적을 소개하면서 그 삶의 허망함을 조명하고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 시므리의 삶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7일 동안 왕위를 누린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시므리는 반역 일으켜 7일 왕위를 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욕망에 따라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살았던 시므리는 가장 짧은 왕위를 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금 읽었던 15절에 보면요, 마치 이런 시므리의 허망함을 고발하려는 듯이 그의 짧은 통치 기간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강조합니까? 그의 7일 통치를 하나님과 동행했던 유다의 아사왕과 대조시키고 있죠. 아사왕이 27년 통치를 하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던 시므리는 고작 7일 왕위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없는 삶의 허망함입니다. 뜻을 이루지 못하는 허망함,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허망함. 멋있게 칼을 뽑아 들었지만 7일을 넘기지 못하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망함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열왕기에서 줄곧 이 왕을 소개할 때 남유다 왕과 그 연대와 북이스라엘의 연대를 비교하면서 소개하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27년과 7일의 이 극단적인 수치가 무시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두운 내용이지만 이를 통해 성경이 고발하는 진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삶의 허망함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뭔가 되는 것 같고 반짝이는 것 같지만 그 끝에 결국에는 열매가 없고 허망함이 드러난다는 것을 경고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시므리는 오므리에 의해
성을 포위당하자 성에 불을 지르고 자멸을 합니다.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지는 인생이지요. 이를 통해 보여주시는 인생의 진실, 하나님 없는 삶의 허망함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두 번째 특징을 찾아본다면 죄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의 반복.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가 반복되고 연속적으로 반복되고 때로 더 악해지는 것이 하나님 없는 삶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죄의 반복이라는 이 특징은 모든 죄인의 삶에 드러나는 것이지요. 보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 특히 이 오므리 왕조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더욱 그 모습이 두드러지기에 잠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 없이 시작한 북이스라엘에 같은 죄가 반복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시므리가 죄를 반복하고 있다. 누구의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시작이었던 여로보암의 죄. 그에 대한 평가, 시므리에 대한 평가가 19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진실이 무엇입니까? 죄의 반복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특징이지요. 죄가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같은 악을 범하여 범죄했다. 죄가 이렇게 끊어지거나 약해지거나 죄로부터 단절되지 않고 반복되는 패턴을 그려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오므리에 대한 평가도 나오는데 25절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전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마찬가지로 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사람이 바뀌고 누적되면서 죄로부터의 자각이 일어나거나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은 없습니다. 개선되는 모양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죄의 굴레에 갇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반복되고 더욱 악해질 뿐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삶이 보여주는 두 번째 특징, 바로 죄의 반복입니다. 좀 어두운 내용이지만 지금까지 이 하나님 없는 삶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허망하고 죄가 반복된다는 것이 그 특징이었죠.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셋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 없이 되는 인생이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인가? 하나님 없어도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없어도 인간이 나라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 아니죠. 하나님 없는 삶을 통해 결국 허망함과 죄의 반복을 보여주면서 결국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 어느 때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 모든 죄의 흐름을 멈추고 우리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 열왕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다 망한 후에 포로로 끌려간 뒤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회고하면서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남기려고 기록했다고 하지요. 특별히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 시므리와 오므리 이러면서 이 반역과 다툼을 통해 왕조가 세워지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예레미야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고 허망하며 죄가 반복될 뿐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꼭 계셔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쉽지 않은 이 땅의 삶을 허망함이 아닌 풍성한 소망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죄의 반복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승리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한다. 그를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오므리가 왕조를 세웠어요. 겉에서 보면, 세상의 기준에서 그를 평가하면 어쩌면 실패한 것만으로 보이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왕조를 세웠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 왕조 중 가장 오랜 기간인 48년을 이 가문이 통치를 했고, 수도 또한 굉장히 교통 중심지이고 또 요새로 적합한 사마리아로 이전을 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그 통치의 기간을 볼 때 조금 잘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의 삶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없는 그의 삶은 실패한 삶인 것이지요. 아무리 세상에서 큰 일을 행하고 공을 이루었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주의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하다. 바라기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보다 누구와 동행하였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더 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비록 세상에서 화려한 빛을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에 나타나는 허망함, 죄의 반복에서 벗어나 소망과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더욱 우리 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고 더욱 동행하며, 주와 동행하며 작은 삶이지만 주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한 계속해서 단기봉사팀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인 단기봉사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